안녕하세요. 박수권 목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이제 심해졌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에 근거해서 코로나는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년이란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스크 벗을 날이 다가왔다는 기대감도 줍니다. 반면에 변이 바이러스로 이 마스크를 벗었지만 여전한 두려움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코로나는 성경에 전염병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8절이었습니다. 네 번째 인때에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탄자의 이름은 말을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사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데베르입니다. 데베르는 전염병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수년 전에 연구했을 때 이때는 전염병 때구나 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직접 전염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코로나 걸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전 세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지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일어날 전체적인 흐름들을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기도 할 때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 안에서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바로 검, 흉년, 사망 이것들로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검, 칼을 말하지 않으면 권세자들. 권세자들이 방역 때문에 의해서 많은 자유를 억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셧다운이 돼야 되니까요. 흉년, 경제적인 문제 생기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이 생기고,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해서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 거냐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끝날 것이라는 것보다도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무엇이 예언되느냐. 전염병은 넷째 인, 또 네 번째 말 때이고요. 이제 다섯째 인, 순서적으로요. 다섯째 인이 나오는데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백신이 개발되고 언제 마스크를 벗고 이런 초점보다도 우리에게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하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 적은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회가 언론 가운데 잘못 전파된 코로나 진원지인 것처럼 전파되므로 사람들은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예 자녀들이 말라서 교회도 못 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그런 이상하게 전개됐었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구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 다음에 코로나,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벌어지는 거죠. 10절에 보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고로 참되신 대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그들의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죽은 자들 그 수가 차이까지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은 네 번째 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단 밑에 순교자들의 그 탄원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때가 가까운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고 있는 큰 재난의 시작은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말한 바대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어디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뭐 들어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연단하는 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는 참된 예배자, 진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해내서 그래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그런 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제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언제 마스크를 벗을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 전염병이 재난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언제 예수님 오느냐? 그 가운데 있는 게 순교자들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 증거로 말미암아 가진 그 죽임을 당한 영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그런 핍박을 당하는 상황보다는 열악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아까 나왔죠. 이 행정 집행할 수 있는 권세, 방역법 이런 것들을 인해서 이제 그것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증거는 계속됩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일 전도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쪽으로는 코로나의 위협이라는 것과 싸우면서 들판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대상은 코로나가 아니고 싸움 대상은 아니고 내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낼 수 있고 생명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 그리스도 나타나면 순교를 할 것이고 지금과 같은 평안한 때가 계속될 때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